오늘 제목이 지는 겉사람, 피는 속사람.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 외모에 대한 관심은 옛날에도 지금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세기 로마 전역에서 자신의 소변으로 이를 닦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의사들은 소변으로 양치질하면 미백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미백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문헌에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의 소변의 농도가 진해가지고 로마 상류층 여인들은 비싼 값에 포르투갈 이 소변을 구입했다라는 실제 역사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이 겉사람에 대한 관심, 이게 참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사람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그러나 이 겉사람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가치와 의미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겉사람이 후퇴할 때, 겉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록 겉사람이 늙고 시들어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속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실 때 거울을 보셨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나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산 이 새 사람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무의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열매. 이게 겉사람이라면 땅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뿌리. 이게 속사람이죠.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에 새싹을 돋아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무성한 나무도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고 속사람이 병들면은 결국에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 속사람을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이성과 양심과 인간의 의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 원죄 사건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이성도 죄에 오염됐어요. 우리의 양심도 죄와 함께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이성, 양심, 의지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건강한 속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속사람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속사람의 문제를 발견한 것, 이 자체로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오늘 저는 속사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 의학에서 그 예방의학이 있잖아요. 최고는 병을 바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생기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첫 번째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유튜브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중요한 건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끝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아는 거로 끝나면은 그게 결국은 모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기차가 달리려면은 레일 위에 있어야 되지만 이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기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참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또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겨요. 이걸 성경에서는 육의 소원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상처를 받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짖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게 돼요. 근데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대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나 절대로 나 신앙 포기할 수 없어. 나 계속 교회 다닐 거야. 이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나 그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의 문제. 모든 해답이 내 속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했는데요. 이 침례식은 주님과 함께 내 겉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내 속사람이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편지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역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믿는다 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대청소 하시는 날이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청소하시는 날. 그날은 반드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깨끗하냐? 거기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여러분 다 가능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죠. 죄입니다. 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강아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누군가 회개는 정권교체다 그랬어요. 정권교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이라고 왕노릇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도록 정권교체를 단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도 내 판단으로. 내가 왕이죠. 내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돈이, 명예가, 사업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의 왕자에 다 데려오셔서 주님이 좌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 3장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높이가 1cm를 한 사람과 10m, 1km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받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이 찌고 이렇게 비만이 돼가지고 고민할까요? 다이어트,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결국은 먹는 양이 움직이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요. 말씀을 그냥 배우기만 합니다. 나누지를 않아요. 도무지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도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되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기형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해바다,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결국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움켜쥔 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펴야 돼요, 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고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물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사랑 나누고 이 사랑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사람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그게 13장부터 시작돼요.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섬김.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발뿐만 아니라 그냥 다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네. 자,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 그게 바로 주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결국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우리 발 씻어주라는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주님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발을 씻음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씻겨주고 박 집사님이 씻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 나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물론 제가 거행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침례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죠? 어제도 여기서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목회자가 주례하지만 하나님이 그 주례자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 지난주의 말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예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을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요일 한 집사님 가정이 찾아오셨는데 몇 년 전에 군대 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그냥 아예 부서졌어요. 신경만 끊어진 게 아니라 척추뼈가 파스러져 가지고 더 이상 걷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회복돼 가지고 결혼한다고 결혼 주례 부탁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병원 가서 기도했던 생각이 지금도 선해요. 이 부모님들의 간증이 그때 달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들이 힘들었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물론 아직 100%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또 한 분 권사님이 오셨어요. 사위를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사위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이혼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변화됐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모른대요. 네. 또 한 가지 응답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제 편지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국명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봄에 어머님께 신방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시 혈액암으로 몇 달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다녀가신 후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께서 계속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검사 결과 혈액암 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완전 관해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쁘신 가운데 신방와 주시고 용기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문 이후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 않지만 서울대학 교수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의 소식을 직접 듣고 또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일까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 간증하실까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를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겉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회복돼도 다시 나이 들 것입니다. 치유돼도 다시 연약해질 것입니다.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의 겉사람도 피고 속사람도 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겉사람은 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게 피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